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며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적용하며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추석 때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얼굴들이 다 훤하십니다. 웃어보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웃는 사람이 좋지요. 그냥 고민에 쌓여가지고 인상 찌푸리게 된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 웃는 게 좋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왔어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에 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간청을 했어요. 이 선생님이여, 이 여리고성은 참으로 좋은 땅인데 물이 나빠서 흐르는 곳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이 물을 마시면 낙태를 하고 사람들도 낙태를 하고 또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슨 일 있으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그랬어요. 담아다가 소금을 물에다 뿌리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새 그릇을 준비해서 소금을 담아와라 그래서 그 소금을 담아왔어요. 그래서 그 소금을 물에다 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치료됐어요. 그래서 치료된 이후에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많이 열고 또 짐승들도 새끼를 낳고 사람들도 낙태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치료가 물 근원에서 넘쳐나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엘리사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엘리사는 도구로 사용되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물의 근원을 치료하기 전에는 그 물은 사망과 저주가 넘쳐났기 때문에 낙태하고 짐승도 낙태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라고 그러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맞아요. 안 웃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이 생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사망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망과 저주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망과 저주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모든 문화는 이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죠. 문화적 부패와 사망과 저주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들도 고침을 받기 전에는 사망과 저주를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의 부패와 사망을 어떻게 했어요? 청산해 주셨어요. 깨끗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뿌려서 물이 깨끗해지듯이 소금과 예수님의 보혈이 같은 거죠.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망과 죄에서 청산되어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됐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되고 썩은 마음을 먼저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악으로 오염돼서 썩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교육을 받거나 수양을 쌓아도 도덕적인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절대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외에는 도저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몸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옛 마음이 옛날 내 마음이 청산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역사적인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나 어떤 힘으로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완전히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과 마귀로 오염되고 썩은 마음을 우리는 치료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세속과 마귀로 오염되고 썩어져 있습니다. 마음속에 세속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속이 뭐예요? 세상적인 거,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온갖 세속의 부패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를 백날 다녀도 세상적인 사람, 마음이 세속적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까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직접 읽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잘안 들려요? 제가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제가 어디를 눌러야 되나요? 곧 모든 불의, 수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술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합하는 자요, 무정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 영원히 죽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직접 입으로 한번 읽도록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한 마음에는 저주와 사망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실한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은 그건 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면 성령님의 권세가 우리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세속과 마귀가 쫓겨나가고 천국과 성령이 들어와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말로만 예수님 모신다고 성령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행동을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르겠죠. 그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죄 질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 제가 이거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 마음이 안 된다. 그러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면 안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안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살면은 이런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병으로 오염되고 썩은 마음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질병으로 오염되고 썩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의 근원은 역시 마음에 있죠. 염려, 근심, 시기, 질투, 원망, 미움, 불안, 두려움, 분노, 스트레스가 오늘날 각종 질병의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텔레비에서 그러죠.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다고 그러죠. 스트레스도 오지만 분노로 인해서 오고 미움도 원망, 질투, 염려, 근심으로 통해서 내 마음의 그 마음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보하며 서로 얘기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달라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병의 근원이 죄에 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라고 애를 먼저 쓰지 말고 내가 자신을 돌이켜보고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병이 있으면 죄로 인해서 병이 왔기 때문에 마음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오는 것이에요. 욥기서에 욥이 그랬죠.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마음속에 있다가 몸 밖으로 터져 나왔다고 말했어요. 내가 욥이 불안과 공포가 마음속에 있다가 그게 욕창으로 터져 나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앓는 병들의 원천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육체적, 물질적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영적인 거예요. 모든 질병도 영적인 거예요. 잠언서 18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해 있으면 병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으면. 오늘날 질병의 70%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병든 마음, 저주받은 마음, 죽은 마음으로 온갖 스트레스에 빠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남자는 여자보다 3배나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고 해요. 남자들이 왜 먼저 빨리 죽어? 여자들은 정말 오래서 할머니들이 더 많잖아요. 왜 남자들이 먼저 3배나 더 높은 사망률이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받지, 집에 오면 와이프한테 바가지 긁히지, 아이들도 맨날 손 벌리지.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돈도 못 벌다 주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모든 육신의 질병을 다 도말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무슨 병, 무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만이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저주로 오염되고 썩은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요. 저주의 근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쫓아버렸잖아요. 따라서 마음이 변화를 받기 전에는 환경의 저주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현재 지금 주위에 어려운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먼저 치료를 받아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어겼을 때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불순종했을 때 저주받았잖아요. 그럴 때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면 또 되짓고, 아주 반복. 근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으로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말로도, 행동으로도, 우리가 생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이거는 좀 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머리에 새겨둬야 돼요. 몇 장? 28장 15절. 근데 못해요.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머리에 새겨놔야 돼요. 마음의 머리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찬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합질과 한재와 푸대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나라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태클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이런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죠? 우리 신명기 28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 것과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다는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에도 틀린 말씀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되질 않아요. 내 입으로 내가 아무리 24시간 열심히 뛰어다녀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모든 내 삶이 평강 속에서 순조롭고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어길 때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거죠. 저주는 마음에부터 시작되어 환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내가 고치면
축복이 마음에서부터 환경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주를 짊어지셨으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서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받기를 원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만 됩니다. 마음이 변화받지 않고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 생명의 근원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리고 들판입니다. 여리고. 그러나 여리고 들판의 물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저주로 넘쳐나오면 모든 과일들이 다 떨어지고 짐승들이 낙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리고지만 우리의 생 근원이 달라지면 옥토가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치료받게 되면 옥토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 여러분들, 그럼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죄를 청산해 주셨으므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사망으로 가득한 마음이 용서받고 생명으로 넘쳐나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느냐 예수님에 속해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속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축복받고, 예수님은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세속을 바라보면 세상적으로 살면 저주받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집도 여리고요, 우리 직장도 여리고요, 세상도 여리고가 되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살 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가 꽉 들어차서 집안에도 사망과 저주가 있고 직장에도 사망과 저주가 있고 생활에도 사망과 저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같은 이 세상에 소금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던져 넣어야 됩니다. 예수 그대로 구주로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의지할 때 예수의 보혈이 나의 샘 근원을,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축복과 행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오염되고 썩어있기 때문입니다. 축복과 결실의 삶을 절대로 그렇게 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샘의 근원을 고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고 짐승들은 새끼를 낳고 사람들은 자녀를 건강히 낳아서 길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마음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